이제 계단에 올라오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요즘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왼무릎이 안 좋아서 갑자기 이전에 좀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안 좋을까? 저희 교회가 4층, 5층이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오늘도 올라가고 또 디모데 전도사님이 물품, 식품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나르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저기 계시네. 야,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릎이 아플까 하고 보니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북송되었을 때 북한 도보이부 감방에서 그 감방 안에 있으니까 이 간수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기분에 맞지 않거나 또 뭔가 자기들을 볼 때 혼내야겠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데려내오거나 자기들이 들어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독감방에 들어올 때는 이 철창문이 한 요만큼 낮아요. 요만한 정말 북한말로 하면 개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간수들은 거기 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면이 이렇게 철창물로 돼 있고 세면이 시멘트고 뒤에 이렇게 작은 문이 있는데 이 철창 전면 철창 밑에 이렇게 배식구가 있습니다. 거기로 뭐 이렇게 철창에 머리를 대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낫고 머리는 딱딱하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손도 아프겠죠. 그러니까 몽둥이 가지고 또 이렇게 때리고 하는데 근데 다리를 배식구로 내보내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쭉 내보내면 그 턱이 있는데 다리 허벅지까지 내보내면 발로 밟아요. 밟고 그다음 북한에만 있는 중세적인 고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족쇄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족쇄를 그리면 양쪽 발목 이렇게 하고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연결된 거 상상하잖아요. 저는 그런 족쇄가 북한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어떤 족쇄냐면 장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는 군수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그걸 창안해냈는지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둥그렇게 고리를 몇 개 만들어서 거기다가 철근을 또 이렇게 길게 용접해서 다 만들어요. 그러면 그걸 신는 거예요. 신으면 이 허벅지까지 와요. 그러면 이 관절을 굽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이 벗으면 안 되니까 벗으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자물쇠를 산 거예요. 자물쇠 고리를 이렇게 만들. 그렇게 무식하게 만든 건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물쇠를 이렇게 했는데 북한 자물쇠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밑에다가 잠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걸으라 하면 감방에서 그걸 차고서 이 구멍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올 때 엄청 힘들어요. 이 관절이 굽혀지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지도실까지 한 몇백 미터 되는데 걸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디딜 때마다 복숭아뼈 거기에 이 철근에 용접 이렇게 찌가 막 엉켜 붙어서 살갗이 찢어지고 막 뼈가 막 보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 것을 계속 치료받을 때마다 사고 나갔어야 됐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이처럼 그 배식구에다가 내밀면 자물쇠를 풀어주거든요. 근데 한 번은 녹이 쓸어서 이 간수들이 달라붙어서 이걸 이렇게 열려고 시도하다 못해 끝내 못 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차고서 잤더니 꽉 조이니까 발이 뚱뚱하게 막 붓고 며칠 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것도 있고 또 다르게 생긴 족쇄도 있어요. 그걸 고문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거기 배식구에다가 발 내미면 그걸 밟기도 하고 거기를 이렇게 고리에다가 넣고서 비트는 거예요. 관절을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막 어려웠던 그 기억이 나면서 그때 그 후과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예, 영광의 성천. 예,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북한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한 몇 년 정도 사셨나요? 한 10년? 20년? 저는 30년 살고 나왔어요. 30년 살면서 어쩌면 저희 세계관이 다 이렇게 생기고 또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이렇게 그 시선들이 굳어지고 또 바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30살 때 나오기 전에는 북한 사회에 대한 굉장한 불만이 있었어요.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왜 내가 태어난 이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자꾸 체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 때문에 저희 부모님 가족들까지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북한 밖의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밖에 우리가 보고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밖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했죠. 근데 제가 살던 지역이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80년대 후반 북한 밖의 소식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북한 밖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또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서 계획한 것이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역사학자가 돼서 저 중국에 아는 게 중국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이 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역사학자가 돼서 그 발해라든가 그리고 고조선, 고구려 이런 유적들 발굴 이런 걸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김일성 대학 시험 봤어요. 공부는 굉장히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험 봤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등수에는 들었는데 못 가게 됐어요. 제가 그게 아니면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에 고등중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고등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어요. 역사 지금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배워주는 역사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냥 막자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역사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편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볼 일도 없고 근데 그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면서 그것도 어떤 우리 역사의식을 바로 심어주는 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르치면서도 약간 좀 환멸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역사가 많이 왜곡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북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북한에는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또 뭔가 속박을 당하면 자유를 침해당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자유에 대한 진짜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이 완벽한 자유랍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의 영적 자유라든가 일반적 보편적 자유가 구분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형태였어요. 그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누리게 될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실은 완벽한 자유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제약된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살아갈 수는 없죠. 인간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완벽한 자유 가운데서 영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공렬하신 분이시니까 그런지 우리에게 일반적인 자유, 보편적인 자유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인간의 권리. 근데 그런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인권이 저 북한에는 없다는 것이죠. 박탈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까? 실은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겁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살 때는 그냥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만 보고 듣고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사는 것이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북한에서 사시는 그 많은 어른들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면 뭡니까?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우리는 행복해요. 뭐 유치원에 가면 그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뇌되는 거예요. 아, 이게 부러움 없는 거구나. 이게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 천진난만할 때 물론 성장해서 뭔가 이렇게 세계관이 형성되고 나면 이게 정말 행복할까? 이게 정말 부러움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지만 북한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교육하고 세뇌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마비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으면서도 그것이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숙명적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인 줄 알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국에 나와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자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보니까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가장 잘 느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누가 그렇게 해줄 사람은 없지만 나를 북한에서 도지사를 시킨다. 북한의 도지사 아니죠. 도이민위원장, 도당청의 비서를 시킨다. 차라리 나는 대한민국에서 저 노숙자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건 진짜예요. 저는 자유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부여받은 가장 큰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살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자유를 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의 가치, 이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심어져야 되고 알리고 또 그 땅에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을 해방시켜 주시고 북한에도 자유를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점점 가면서 보니까 북한에서 제가 감방에서 그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제가 더보이브 직결소라는 곳에 여러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북한에 그런 시설이 있어요. 저도 잡혀 들어가 보니까 처음 알았어요. 거기 독감방에서 수개월 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물리적인 환경적인 그런 자유를 뛰어넘는 그런 자유가 있구나. 물론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감방 안에서 경험한 것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북한에 잡혀가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움직이지 못하게 하잖아요. 감방 안에서. 하루에 16시간 동안 딱 벽을 바라보면서 얼방자 들고 손을 무릎에다 딱 놓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있는 게 엄청난 고문입니다.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계속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외웠던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지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 체력이 다 고갈나고 넘어지고 하게 되니까 그때 이렇게 드는 생각이 빨리 이런 고통이라면 이 육신을 빨리 벗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때가 아닌 게 뭐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에요. 내가 그래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취조 시간들이 있죠. 근데 그때 이렇게 강렬하게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딱 이 감방에 성경 한 권만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북한에서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저의 죄는 민족 반역죄예요. 제가 왜 민족 반역죄예요? 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민족 반역죄예요. 왜냐하면 위대한 어버이 수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수령을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수령 태양인 그 사람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민족 반역죄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성경 한 권만 있으면 이 감방에서 내가 그냥 다 기운이 소진해서 죽을 때까지 부러울 게 없겠다.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근데 북한에서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그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자유구나. 그러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그런 것이었어요. 이 북한 사람들, 제가 감방에 갇혀서 뭐 간수들 오가고 있고 그다음 감방들을 옮겨 다니면서 대낮에 수세를 차고 북한 거리를 가는데 사람들은 저를 경멸에 찬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은 막 손가락질 하는데 제가 그때 슬프지 않았어요. 근데 저를 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체들 같았어요. 제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참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들의 영혼이 이 어둠에서 마귀로부터 속박받던 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굉장히 훌륭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유의 가치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유가 우리도 여러분들도 경험하다시피 이 자유는 바르게 사용될 때 그 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차라리 그 자유가 부여되지 않기보다 못한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타락과 죄악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가 불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자유, 보편적인 자유보다 더 고귀하고 높은 차원의 자유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영적인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좀 전에 읽었지만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자유를 그나마 바르게 온전하게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그 자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그 땅에 어떤 이런 환경적인 물리적인 이런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자유에 비할 바 없이 영적인 자유는 크고 고귀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일반적인 자유를 부여해 주신 것은 어쩌면 이 일반적인 자유의 그 토양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유를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 땅에 그 자유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가둘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그들도 우리처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처럼 인간의 그 초보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면 좀 어원이 이상한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실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자유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곳까지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고향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땅의 회복은 단지 영적인 자유에만 겹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자유, 인권을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게 될 그 완벽한 자유를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젊다는 게, 제가 젊어 보이시죠? 근데 또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대충 이렇게 쌤 되는 분들 북한에서 30년 살았다는데 여기 와서 20몇 년 살았다니까, 또 중국에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시간이 잠깐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학업할 때 받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35세 넘어서.
저희 때는 뭐 장학금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학부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하는데, 학부 다닐 때 그리고 대학원에 또 등록금 마찬가지죠. 더 많고. 그냥 제가 받은 정착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때 저는 그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착하는 게 뭘까? 이 정착금은 정착하는 데 써라는데,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배우고 또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정착이다 하고서 제가 받은 정착금은 그래서 쓴 것 같아요. 너무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또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초창기에는 몇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대원 뭐 대학원에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혜택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그런 기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우리 고향과 저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3년 전까지 공부했습니다. 3년 됐는데 지금 논문을 쓰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이 공부를 한번 놓으면, 그때 코로나 딱 시작되고 하니까 논문 쓰는 어떤 동력이 탁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 그 탄력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이전에 이렇게 우리 탈북 대학생들도 여러 명 나오고 했었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미국에 가서 지금 박사 과정을 공부해요. 근데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 보면 믿음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과 믿음과의 이 상관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안에 더 온전히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잘 믿게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반짝반짝하지.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우리가 정말 허실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또 더 큰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났죠? 지났어요? 안 지났으면, 이게 지금 저는 설교인지 강의인지 잘 몰라요. 혹시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네,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고, 네, 없으시면 네, 별로 질문 없죠. 제가 고향이 어딜 것 같아요? 한경도. 네, 저 한경북도 무산이에요. 혹시 무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무산에서 오셨어요? 어디에서 사셨어요? 상봉. 네. 제가 그 상봉에 있는 이전에 무산남자고등중학교라고 이름한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교사 생활도 했어요. 네.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아요? 고향에? 저는 20년 되니까, 저는 한 10년 지나면 다 깔끔하게 잊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향 생각이 강렬하게 나요. 가고 싶어요. 여러분, 북한이 좋아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고향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억눌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어떤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가고 싶어요.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금 목사님 그 하나님 그 영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영접한 계기요? 네. 감옥에 계셨을 때는 하나님을 아셨던 것 같아서 어떻게 제가 처음에 탈북해서 중국에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선교사님들 만났어요. 실은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실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북한에서 역사교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사범대학을 나와서 역사교사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북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전 전문대 나오고 교사로, 고등중학교 교사로 배치받았어요. 그리고 뭘 가르치겠냐? 수학을 가르치라고, 수학 물리를 하라고 하는데 전 싫은 거예요, 수학 물리.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겠다 하니까 그래, 그럼 역사를 가르쳐라. 여러분 이게 북한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사범대학 역사학부 통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북한에 어떤 이렇게 뭐 가르치자고 해도 서적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교사들을 위한 이런 백과사전 같은 게 학교 도서관에 있었어요. 학생들은 못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북한의 조선 전사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 역사를 나열한 한 20권까지 되는 건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것도 다 제가 정독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백과사전들을 보는데 거기에 기독교에 대한 상식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뭐 이렇게 12제자를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십자가에 달려주고 이런 신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화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에 대한 이렇게 토막 상식처럼 이렇게 나오고, 제가 좀 역사에 관심이 있고 이랬기 때문에 북한의 영화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 뭐 신재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거기서 뭘 하냐면 박무라고 있었는데 가룟유다 같은 남 하면서 이런 게 나와요. 북한에 그런 게 많아요. 거기서 배경이 꾸두스, 예루살렘 말이죠. 아랍어로 꾸두스라고 해요. 예루살렘이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이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데 이름 없는 영웅이라 지금도 아마 유튜브에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김정일이 야심차게 뭐 어떻게 하면서 하는 북한 영화인데 거기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그런 게, 그다음 민족공명인가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피할 수 없을지라도 가룟 유다는 배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어떤 세계적인 격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한에 와서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강을 건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 그것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이렇게 쳐봤는데 없더라고요. 북한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자는 원래 배신자다 이런 걸 말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이런 상식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돼서 탈북에서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거기에 탈북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 가서 제가 중국에 와서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일하러 갔더니 공부하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부냐 하니까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북한에서 계속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기독교는 나쁘다 하면서 계속 선전하잖아요. 근데 왜 나쁜지 설명이 없는 거예요. 원수가 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내더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장주의를 설교한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딱 한 두 줄만 된 게 아닐 건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보여주지도 않고 나쁘다고 하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경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내가 한번 성경을 보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일하러 갔더니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교회 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대요. 거기 갔더니 공부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지금 불안한 신분인데 공부한다는 게, 저는 그래서 어떤 공부야 하니까 성경 공부라는 게, 야, 이 중국에 와서 신학교에 가게 되냐?
이러면 거기에 어떤 안전이 보장되지 않냐, 막 이런 상상을 했어요. 신분이 보장되지 않을까? 그래 가겠다고 하고 기다렸더니 어떤 분이 데리러 와서 간 곳이 저 길림의 어떤 이렇게 컴컴한 지역 7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저는 거기 기숙사인 줄 알고 올라갔더니 다음날 보니까 거기 사역장이고 통독반이고, 거기 보니까 이 남한에서 온 선교사님들 3분이 계시고, 거기서 처음으로 남조선 사람을 만났어요. 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속았구나 했지만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그래 일단 왔던 바에는 성경을 좀 한번 보고 가자 이래가지고 남았거든요. 그래서 읽었는데 성경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는 절대로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좀 이렇게 나이 많아서 이랬지만 그때 탈북하고 이랬을 땐 때깔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길거리 나와도 뭐 금방 넘어와도 탈북자라고 누가 보지 않은 거예요. 뭐 북한에서부터 잘 입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역장에 갔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탈북 형제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에서 혹시 마이 형제 북한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봤냐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형제들이 막 이렇게 보면서 북한에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들은 적도 없는데 기웃기웃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그런 책도 있다 하고 영화에도 그런 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 친구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죠. 이상하다. 저 보니까 고생한 흔적도 탈북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다가 우리가 들어도 보지 못한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저 보이브 스파이 같다.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도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실은 전부터 예수님 믿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그 숨은 저는 이분들이 연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21세기지만 그때는 98년도 20세기예요. 20세기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살아계시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살아있는 척 믿는 척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감춰진 그 흑막을 벗겨나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일 수도 있다 하고 그걸 위해서 또 성경 또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그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에 보니까 뭐 꼬투리 잡을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뭐 어떻게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질문했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진짜로 믿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금식 시키면 아니 나는 북한에서는 별로 굶어 본 적은 없지만 왜 여기 와서 굶냐 이렇게 해가지고 금식한다는데 이거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동참을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3일 굶는다니까. 그래가지고 밖에 몰래 나가서 먹을 걸 가득 사가지고 몰래 밤에 나가서 사가지고 가방에다 백에다 다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시작하면 낮에는 성경 통독 계속 하기 때문에 먹을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밤에 방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밤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뭐 얼굴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흉내내는 거죠. 배고픈 것처럼. 근데 저만 아니라 거기 있던 다른 탈북 형제, 그 다음에 조선족 형제들 다 똑같은 저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생쌀도 없어지고 그리고 두부로 먹다 남겨진 그 두부모가 다 없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 혼자 금식한 거예요. 그래. 처음에 어쨌든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한 4개월 만에 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는데 어떤 저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믿음이 확 들어온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어떻게 태양이 멈춰져요? 자꾸 이런 의심만 생기더니 그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게 대수냐.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간이 아닌데 금식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 앞에 뻥쳤으니까 그래가지고 금식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진리가 맞구나. 북한에서 30년 동안 김일성 주체사상 뭐 이렇게 계속 믿으라고 억압당하고 강요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건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진실을 만날 때 거짓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 와서 중국의 현실을 보니까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나보고 믿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뭐 밥을 안 주거나 무슨 뭐 생활총하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믿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네, 대답이 됐습니다. 아, 네. 네.